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개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난 후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거기 뭐 호모섹스도 나오고 별의별 더러운 것들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향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 브레싱이라고 하는 복 받기를 원해서 중국 가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경우가 많대요. 들어왔다가 안 나간대요. 복을 해놨다가 이렇게 뒤집어 넣어서 붙여놓습니다. 한자가요 진짜로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한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만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요즘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 그 야훼의 이름을 불러라. 카라베셴 야훼, 야훼의 이름을 불러라 했는데 부르지 않았다고요. 신약 시대에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거지 모셔두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을 때 부르셔야 합니다. 육체가 있을 때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상황이 뒤집어졌든 상황이 그 어떻게 됐든 요즘에 제가 사모와 같이 부르는 이름이 있으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감사. 끝없이 부릅니다. 많이 걸리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수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감사. 육체 있을 때 불러야 되니까 육체 떠나면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합니다. 내 육체는 내 육체의 때, 내 육체의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육체의 때예요. 여러분과 나의 육체의 때는 어떤 것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 육체의 때에 할 일이에요.
내 육체가 딱 떠나는 순간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구할 때 주셔요. 찾을 때 찾게 해주세요. 두드릴 때 열려주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바라서 입 벌리고 있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구하는 건 뭐냐면 찾고 두들기고 오늘 본문 말씀도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근데 과부가 믿었던 게 있어요. 무조건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과부가 재판장에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줄 거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기에 그를 찾아가서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해줄 거야. 이건 안 돼요. 끝없이 두들기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이 본문 말씀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 이 말씀은요 열릴 때까지, 내 현실화 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소리예요. 한번 똑똑똑 두들기고 없나 봐 그냥 가봐, 이건 안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요. 직장을 찾는데요, 아이 뭐 직장 보면 되겠지 뭐. 백날 그래봤자 그 사람은 직장 못 갔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교회, 알라스카에 때 저희 교회에 있던 청년이 있습니다. 군인이었었어요. 킥복싱을 해가지고 아주 몸도 좋은 기념인데 알레르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나 취직했어요. 그래? 어디에 취직했냐 그랬더니 회계사 쪽으로 취직을 했대. 야 그래 너도 회계사 그거 쉽지 않잖아 그랬더니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 같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야 그래도 어떻게 대단하다. 너 어떻게 얻었냐 그랬더니 나 99번 냈어요. 이력서를 99번 냈다는 거예요. 그게 주눅이는 거예요. 너 성경대, 그랬어요. 내가 그걸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르겠는데 너 성경대로 구하고 찾고 두들겼구나. 끝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경고하시며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거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져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내 속에 죄와 싸워야 돼 말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망과 어둠과 저주와 싸워야 돼 말아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놈이 들어있는 한 나를 끝없이 자꾸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와 사망과 어둠을 쫓아내리라. 한번 따라했으면 내 속에 죄와 사망과 어둠을 쫓아내리라. 연약한 부분들 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 거 아니요. 여러분 혹시 컵에 진짜 여러분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그거를 막지를 않았더니 제가 나중엔 밑에 가라앉아서 결국은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거 많아요.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 무척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이름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 어둠과 사망과 싸우는 겁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시편 62편에 12절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계시록 2장 23절에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안 심었는데 거둘 수는 없어요. 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심든 기도를 심든 시간을 들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 진리의 말씀의 열매를 먹든 죄악과 저주와 사망을 심어서 그 싹을 먹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달아보길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몫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하여 원하시는 말씀, 원하시는 뜻, 원하시는 계명을 다 주셨어요. 믿건 안 믿건은 내 몫이지 하나님 몫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이 다른 몫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이것은 믿고 알고 순종하는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선언해 버렸어요. 모든 것을 발표해 버렸어요. 모든 것을 증거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목,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 몫으로 그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자신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 종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절대 복종해 버리셨어요. 빌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의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는 이 땅에서 또한 절대 복종하십니다.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자기 의지입니다. 결단과 결심할 때 그것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지, 이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후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생명이, 성령이 그 증거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소극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소극적으로 못해요. 목사에게 염장 지르는 소리가 뭐냐면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그럼
못해요.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 염장 지르는 거거든. 그거 교만 방지한 거거든요. 그거. 전능자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그걸 부탁을 했는데도 소극적인 거 안 돼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뭐 해봤자 도움도 안 돼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도행전 20장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며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하여 돌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하여 전진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문제가 난 후에 적극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주여! 그때부터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하고 막 합니다.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나는 먼저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라는 거죠. 문제가 없을 때 말씀 읽으라는 거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 사귀어 놓으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평소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원 갔는데요. 야, 난 거기 가서 가슴이 찌릿한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막 소리 쳐가면서 기도하면 목이 다 쉬어서 여자애들도 목소리가 다 변하고 목이 막 터져가지고 막 피를 토해내면서 막 처녀애들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막 그걸 기도하는 소리를 보고서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야, 이거 비전 있다. 한국교회 진짜 비전 있다.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 한국교회 비전 있다. 이렇게 기도를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아주 주워박아 주고 싶어. 아주 그냥.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그러나 평소에, 한번 따라합니다. 평소에 잘하리라. 평소에 하나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평소에. 상황과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진짜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여러분이 들은 컵에 재를 갖다 집어넣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현실이 오든 내 삶에, 내 앞길에 어떤 일들이 오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나는 그것이 되길 원했는데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절망이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항상 성령으로 인도함을 살려고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어떤 자냐? 범사에 감사하는 자인데,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길 원합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소리만 지르고 박박거리고 울고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아니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성장함이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알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주의 영광 볼 때까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진정으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진정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오직 살겠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진정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